저를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사탄이기 때문에 멀리 가죠. 성경에는 좋은 말이 많은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사탄도 같이 어울려 지내라. 아무리 미워도 원수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쟤는 사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제 친구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원수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원수는 대체로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는 제가 용서하지 않아도 잘 살더라고요. 성경에 뭐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걱정 1도 안 하셔도 돼요. 가족, 친구를 조심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게 어려운데 예수님도 결혼 안 해보고 바울 선생님도 결혼 안 해봐가지고 진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족 사랑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맨날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원수는 자꾸 멀리 있어요. 이거는 딴소리고요. 제가 들고 다니는 책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교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비기독교인과 하는 짓이 똑같아. 이거는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조사해 본 책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불자도 계신다 그러니까 아주 안성맞춤이네요.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제 설교 제목 아시죠? 불편한 이야기. 저 부활했다 그러면 참 불편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 가니까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는 아니죠.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참 불편한 이야기고, 그래서 본래 성경, 여러분은 도마복음도 읽잖아요. 본래 성경, 처음 성경에는 지금처럼 죽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물어야지.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저는 사람 도른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래? 저만 머리가 나쁜가요? 제가 그래도 늘 1등만 했는데 저는 이 기독교 성경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기도에서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혹시 계신가요? 말 안 되는 소리 하면 저는 안 넘어가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게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말 안 되는 이야기 첫 번째가 부활인데 도마복음에는 부활 없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마복음에는 이 표준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복음서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서가 4권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부활 얘기는 없어요. 본래 마가복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글씨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없이 공포의 이야기로 끝나요. 마가복음이. 근데 그 뒤에 누군가가 덧붙였어요. 덧붙였다고 이 표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본래 성경은 말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살짝 양념을 넣고 포장지를 바꾸고 해가지고 뻥 튀기고 뭐 그래요. 그래서 본래는 없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저로서는 참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도마복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여러분은 그 불편을 넘어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마복음도 읽고 노자 장자도 읽고 뭐 심지어는 불경도 읽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오늘 주제인 부활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그 노자나 장자나 석가모니나 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옳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뭐 예수님이 죽었냐 살았냐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슬퍼서 곡을 하는 건지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 기독교의 불편한 이야기 1번은 부활절인데 여러분은 그거를 조금 벌써 넘어갔어요. 그거는 건너뛰겠습니다. 혹시라도 밥 먹는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왜 그 이상한 소리를 왜 했을까? 그 속 사정이 궁금하다. 뭐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계시면 제가 밥 먹다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멀쩡한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남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왜 했을까? 거짓말도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웃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안 웃는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거짓말 하신 거야. 거짓말을 했다는 거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불편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 그 이사야 55장. 제가 오늘 여기에 오느라고 혹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아나. 그래서 과외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LA에서 유대인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주말이면 꼭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5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학자들이 우리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얘기의 핵심이 뭐냐? 이게 맛있는 걸 딱 차려놨어요. 우유도 포도주도. 식사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거 좋아했잖아요. 저는 잘 못 마시지만 즐겁게 하는 거의 상징이에요. 우유는 단백질이니까 힘이 되고 빵은 기본적으로 배를 채우고 그래서 빵과 우유, 단백질과 포도주, 춤추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돈이 없어도 와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와서 사내 사 먹으래. 이게 이런 성경이 말이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말이라도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와서 공짜로 먹어라 이래야지.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여러분 머리가 좋은가 봐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저는 머리가 나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돈 얘기하려고 그래. 제일 불편한 게 돈이잖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서도 교회를 세워봤는데, 교회를 세우면 교인이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거기다가 11조란 말, 11조 10분의 1 교회에 오면 세금 낸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은 듣겠지만, 이 가족 같은 교회에서는 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 윤리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가장 은밀한 이야기는 돈 문제래요. 한국도 뭐 MZ 세대라 그러나요? 20대가 온갖 거를 다 공유하는데 몸과 마음을, 내 연봉이 얼마인지는 비밀이래요. 이거는 목숨처럼 소중한 게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는지.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도 물어보지. 물어보면 큰일 나나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교회를 개척하면 돈이 필요해요. 11조를 내시고요. 내기 싫으면 내고 싶은 교회로 만들거나, 못 만들겠으면 내고 싶은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감리교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그 교회가 세워졌냐면, 제가 교수 시절에 정동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정동 감리교회는 부자들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서 11조를 꼬박꼬박 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의 재정부 통계를 보니까, 유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좀 쌍소리가 나와도 돼요.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욕하면 넘어가는데, 개새끼 그러면 제 집사람이 저보고 욕을 막 해요. 뭐 사람이 천박하다고. 독사 새끼, 정동교회가 독사 새끼래요. 제가 11조를 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교수니까 그래도 11조를 좀 냈는데, 정동교회가 기독교인이 아닌 단체에다가 1년에 3,000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감리교에서 쫓겨난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한 40년 전 얘기일 거예요. 지금으로 한 3만 원 될라는가요? 그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3,000원을 줬다는데 이게 뭐냐, 수상하다. 그랬더니 거지가 세 사람 찾아와가지고 1,000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나가지고, 11조는 내 거는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내가 살고 있고, 오늘도 강릉에서 이 소위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고속도로 제가 만든 거 아닌데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톨비를 내긴 내지만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앞서간 사람들에게 나는 돌려준다. 그렇지만 이 독사새끼 같은 이 교회에다가 주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포인트는 우리의 노동의 대가, 힘들게 번 거지만 그게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환경도 만들고 앞서가고 다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시고, 너무 많이 내면 이 공동체가 내 거라 그래요. 이 회사가 내 거라 그래요. 그래서 11조 이상은 절대로 내지 마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다른 데다가 돈을 내더라도 11조는 내십시오.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무슨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왜 지금 시대에 내느냐, 뭐 유튜브에 보면 별 희한한 소리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땀 흘려 일한 거에 우리는 대가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빚지고 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의미에서 10분의 1은 헌금하는 게 좋고, 이 교회는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내시고 너무 많이는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끌어 나가십시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11조를 안 낸다? 이게 내 거라고, 사유재산 내 거라고 주장한다? 창조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소련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련이 다 뭉거졌지만,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늘 공부를 했는데, 그때마다 기독교 이념에 가까운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창조의 신앙에 모순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LA에서 교회를 거의 30년 하다가 왔는데, 얌체 같은 교인들, 어쩌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제가 교회 제일 처음에 나간 것이 중학생 때 철암 장로교회, 통합측 철암 장로교회에서 첫 발을 디뎠는데, 교회 가고 얼마 안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가면 헌금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뭐 바구니가 돌리니까 헌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이 다 1전짜리를 이렇게 내는데, 저는 주머니에 5전짜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이거 5전짜리 내도 되는 거냐? 야, 이거 많이 내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징적으로 다, 중학생이 뭐 돈이 있어요. 근데 다 1전짜리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징인 줄 알았어요. 이건 교회 발을 처음 들여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이 낼 수 있도록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입의 10분의 1은 내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누군가가 땀 흘려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는 것이 좋고, 특별히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인 목사님이 이 교회의 우두머리 같은데, 소인 목사님은 책임이 있어. 11조를 내더라도 아깝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 것 참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보통 날은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데, 이번 헌금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번 헌금은 홈리스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럼 헌금을 더 하더라고요. 이런 괘씸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명분이 있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떤 은행 지점장은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가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LA는 멕시코가 가깝거든요. 멕시코 선교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 제가 큰 손들을 모아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하러 왔지, 목회를 하긴 하지만 멕시코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다가 쫓겨나왔어요. 되게 불편하죠? 돈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신앙인이 되고 보니까 제일 쉬운 게 11조 내는 거야. 그건 습관하게 다르죠. 내 거 아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 딴 거 더 못하죠. 이제 세 번째, 이 진짜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성경이 아주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골 때리는 성경인데 왜 이거가 불편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맨정신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 취급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인데 예수님 덕분에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은希腊 사람들, 로마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도 끼워줄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뭐 한국에도 잘은 모르지만 성인군자들 많다 그러는데 저는 노자 장자나 뭐 석가모니 선생님 잘 몰랐어요. 뭐 한국에도 뭐 괜찮은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왜 내가 남의 민족의 메시아를 믿어야 되냐?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기분이 나빠요. 이 바울이 너도 끼워줄게. 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저희 LA에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저도 지금은 할아버지지만 제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이 바울이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감람나무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감나무라고 치자고요. 이 들감나무와 참감나무. 유대인은 참감나무, 질 좋은 참감나무고 얘네들이 예수를 처형했기 때문에 가지가 잘려나갔다.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가지는 이 참감람나무가 감나무가 싱싱하게 살아있고 안 믿고 예수를 반대하는 동쪽 가지는 잘라버리고 들감나무 이방인들을 여기다가 접붙여서 우리도 참 감나무, 맛있는 감나무가 열리게 해줬다. 이것도 바울이. 저는 이런 바울 존경하지만 이런 거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기독교 안 합니다. 여기 일본 사람도 계신가요? 일본 할 땐 뒤에는 사람이 아니고 꼭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거잖아요. 당군 신학에 오면 우리는 짐승 새끼잖아요. 너희들은 짐승 새끼지만 일본의 신은 태양신이라고요. 아마테라스. 너희 곰 새끼도 태양의 아들 딸로 봐줄게. 기분 좋아요? 우리는 그래 곰 새끼야. 곰 새끼로서 존중해준다. 그러면 괜찮지만 너희들도 태양의 아들 딸로 입양시켜서 봐줄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한국말로 하면 하늘님, 하늘. 그래서 해와 비를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무차별로 공급한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신의 여호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 민족 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쳐준다. 근데 감나무는 이게 잘못된 비예요. 돌감나무, 고향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고향나무,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나무를 옮겨 심어요. 그래서 이 뿌리는 여기 보면은 뿌리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순 엉터리라고 해요. 뿌리는 튼튼한 게 돌감나무, 고향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요. 거기다가 몰랑몰랑한 달콤한 감나무 가지를 심으면 여기에서 감나무가 날리는데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뭐 너네들 잘났다고 까불지 마. 뿌리 너희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이야.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겁나. 말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지. 자존심은 쥐뿔도 없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새 길로 가고 있고 부처님 믿는 사람, 공자님 좋아하는 사람 다 와라.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고 풀잎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다 와라. 교회는 이렇게 미래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가고 계시는데 이게 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노골화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민족 주체성, 개인의 자주성 이거를 승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거라야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갈 기회도 없었지만 안 가고 싶은데 가면 유대인들을 너무 좋아하게 될까봐 못 가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우리 자신을 완성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폭넓은 사람이 되는 길이지 지금 생사람 마구 잡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꽁무니에 줄 선다. 이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받아들이냐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의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이야기 세 가지 다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불편한 질문, 왜 거짓말을 했을까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1분 남았나요? 12시 되려면 1분 동안에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입니다. 광야의 구리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는 내려가는 거라 했어요. 수치와 치욕이라고 아픔이라고. 근데 요한복음은 아픔도 명분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전태일의 분신 자살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잖아요. 부활 얘기를 만든 것은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레위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신의 저주, 여호와의 저주.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 얘기를 하려면 이 스캔들, 신의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예가 아니죠. 따라서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지워서 포장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부활 얘기는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좀 복잡한데 출발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가 범죄자라고 심판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면 그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재판이 틀렸어. 그래서 이 재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심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시장이 찢어지고 성전 시장이 찢어지는 건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전 시장이 찢어졌다는 건 시인의 상상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보다 먼저 무덤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거기도 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예수님의 저주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마태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야,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는 세상을 심판한 거야. 그리고 이 제사장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 시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즘도 뭐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군사정권에서 분신 자살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175명, 거의 180명이 됩니다. 군사정권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럴 때는 그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죽었는지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죽는 그 모양새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라 그랬다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괜찮아요. 의인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저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풀어야 돼요. 거기에서 연관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받냐 안 받느냐. 요즘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무덤을 해치고 부활했다고.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거짓말이 용서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